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가 이게 종교운동을 해나간다든지 사회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여건에 부딪힐 때도 있고 내부적인 여건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은 가장 외부적인 여건보다는 내부적인 여건에 부딪혀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바로 바라문교라든지 육사외도라든지 96종의 외도들이 불교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또 갖가지 모략을 하고 이런 점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는 받았다가 그 불교 교단 내외에서 반역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래 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도고마성이라고 뭐든지 좀 어느 단계에 올라가서 될 만하면은 죄를 부리는 일들이 더러 생기지요. 그래서 죄받았다 이야기는 경전에 참 많이 나옵니다. 죄받았다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라고도 하고 처남이라고도 하고 또 어디 남방소전에 보면은 대개 처남설이 유력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북방소전에서 보면은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 설이 유력합니다. 하여간 부처님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함께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운동도 함께 하게 돼서 항상 경쟁자가 됩니다. 또 부처님이 출가하신 뒤에도 야소다라를 유혹해가지고 아주 괴롭힌 일이 있고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12년에 고향을 찾아왔을 때 그 원력에 감화해가지고 출가를 했지만은 항상 본성이 교활해서 출가 후에도 부처님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공부할 때도요, 여러 사람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이 1등을 하면 꼭 제받았다는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점으로 못 오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29가지의 그 무술을 익혔는데 이 사람은 28가지가 아주 능통해요. 한 가지가 조금 미약합니다. 인물로 봐도 부처님은 30 이상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제받을 때는 30상을 갖추었다고 그러면 30상. 그 30 이상을 갖추는 데는 30상을 갖추는데도 참 대단하지요. 왜?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가 낱낱이 육바라밀을 잘 행하면은 5, 6, 30에서 30상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받을 때도 어지간치 했기 때문에 30상을 갖추지 그냥 되는 겁니까? 그런데 마음을 안팎으로 잘 쓰면 30 이상이 돼, 2개가 되는데 제받을 때는 그 안입이 설신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육바라밀을 잘 실천했는데요. 마음 하나를 잘못 써서 내외 표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속과 것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이 출가를 했을 때도요, 소문을 퍼뜨립니다. 문제는 형수 씨가 시원찮았기 때문에 형님이 도망간 거야. 그래가지고 야소다라를 아주 괴롭게 해요. 나중에는 집안에서요, 야소다라가 정말 못난 여자다, 남편이 출가를 버리고 출가할 정도가 됐으니 그래가지고 아주 천덕구이처럼 되니까 또 그때 가가지고는 사실은 내가 당신을 형님보다도 훨씬 사랑하니 나하고 같이 지냅시다. 형수 씨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될 이야기입니까?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내외 표리가 다른 짓을 해서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일으켜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경전에 보면은 저 나홀라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애기가 아니고 자기 애기라고까지 주장을 하면서 야수다라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소위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야수다라도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하고 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됐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도를 깨쳐가지고 지금 여러 나라의 임금님의 기유를 받았다 이 소문이 들리니까 마음속으로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고 지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부처님이 도 깨치신 뒤에 12년 후에 고향을 찾아왔는데 5천여 명의 대중이 에워싸가지고 왔는데 겉모습으로 볼 때는 뭐 걸싸니까
밥 얻어먹는 거지와 별 다를 거 없지만은 그 거지 대장치고서는 참으로 훌륭한 거지 대장이란 말이죠. 나도 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돼서 몇 년 동안은 아주 그 흉내를 잘 내지요. 심지어 걸음 걷는 모습, 말하는 모습, 모든 것을 아주 부처님과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나이가 70이 넘으셨을 때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데 신도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그 답변을 하고 계신데 부처님께 건의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지칠 대로 지치셨으니 그 자리를 저희들한테 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바야 고맙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요. 누구나 깨달으면 진리를 향유할 수 있나니 너도 깨달음을 얻도록 해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모든 신도들이 물듯이 사문들이 물듯이 그대에게도 많은 사문과 신도들이 와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답변해 주면 되지 않겠어? 문제는 수양이다. 그대가 공부가 원숙하게 잘 돼야 한다. 이렇게 경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요. 대받았다는 화를 벌쑥 내면서 부처님이야말로 욕심쟁이다. 욕심쟁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도 만날 한 집에서 1, 2년이 아니고 10여 년 가차이를 이렇게 지내면 그날이 그날이고 또 보고 느끼는 것이 모두 그렇기 때문에 좀 독특한 세계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게 마련이란 말이죠. 부처님은 사람을 특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밥 때 되면은 밥 잘 찾아 먹고 옷 때 되면은 옷 알맞게 입고 잘 때 되면은 잠 잘 자고 이럴 때 되면은 일 잘하면서 자리타에 충만할 수 있는 각행은만의 인격자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데다가 주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데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의식주 자체가 지성적으로 아주 소위 그 인격이 형성되도록 노력하는데 주안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바달다가 그런 새로 들어온 신진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저런 사람 따라다니다가는 도깨치기는 틀린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계율을 새로 만들겠다. 죽을 때까지 숲속에서 살고 죽을 때까지 탁발에서 먹고 남의 초대를 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누더기를 입고 베푸는 옷을 입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나무 밑에서 살고 마을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 5가지. 이게 제바달다의 5개입니다. 근데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들어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관용해가지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냥 울타리 속에 넣고 그냥 제재를 하면서 용광로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 말씀을 듣고 자그만치 1250명 가운데서 700여 명이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가 나가지고 저 상두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들어가지고 거기다 일대 도량을 꾸며요. 잘 그 절을 하나 만듭니다. 그 무지한 수행자들이 이제 그래서 열심히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살죠. 마치 제바달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부처가 탄생된 처럼 임금님의 비호를 받듯이 아주 잘 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가모니 그 부처님 하는 것을 보니 너무 평범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좀 독특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3때 밥 먹고 보통 한다면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루에 한 때만 먹고 사는 스님이 계신다든지 그런 도인이 있다. 또 그 한 때 먹는 것도 먹지 않고 생식을 한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일주일간씩 열흘간씩 단식을 해푸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곧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지요. 이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신진들은 금방 그 사람 밑에서 들어가서 도를 깨칠 것 같아서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요, 제바달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요만하면은 1250명 가운데서 저쪽에 500명 남고 나한테 700명이 넘어 따라왔으니까 내가 교단이 더 커졌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임금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추종하고 있으니 이것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 빈비사라 임금님의 아들 아자아트 사투 태자를 어찌든지 사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태자가 무술 단련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왕자로서 글 공부도 많이 했고 무술 단련도 다니해서 아까 29종의 무예 가운데서 28종에 능통했기 때문에 나이 어린 나이 14, 15세 된 그 소위 아자아타 사투 태자가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다 해가지고 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나에게 이러한 기법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내가 장차 임금님이 되면 왕사 국사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그래서 매일같이 다니면서 그 태자를 가르치게 됩니다. 대바의 제자 가운데 코칼리카와 카타불라 카타사카 칸다데바푸타 사문다따 등 거기도 오비구가 있어요. 5명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 비호를 하고 다니니까 무슨 임금님이 나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단은 날로 성장해 가면서 소문이 바닥에 퍼집니다. 태자는 새 부처님을 섬기고 늙은 아버지는 옛 부처님을 섬겨야 된다. 소문이 바닥에 났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사리불가 못 걸려니 부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가서 우리들이 다 끌어오겠습니다. 안 된다. 가만히 놔둬라. 그러면 부처님 그 제바달다가 주장한 신오계가 부처님 마음에 합당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숲속에서 산다. 그게 맞습니까? 그거야 우리 출가자들은 죽을 때까지 숲속에서 사는 것은 자연한 이치 않느냐? 어디 다 절이라고 하는 것이 숲속에 있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사느냐? 우리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까치집과 같은 집을 짓고 살지만 거의 숲속에서 살고 있잖아. 둘째 번에 죽을 때까지 탁바라며 나무 초대를 받지 않고 산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초대를 받게 되면 가서 초대받아서 음식도 먹고 그 사람들도 깨우쳐주되 분수를 알고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무슨 음식 싸가지고 다니고 욕심 부르는 거 봤느냐? 초대하는 장소에는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가서 알맞게 먹고 거기에 알맞는 법문을 해주면 사해를 복되게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럼 세 번째 죽을 때까지 누더기를 입고 베푸는 옷은 입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는 옷은 받아서 입어. 입되 그 옷이 3벌 이상이 되지 않게 해서 항상 일생을 두고도 나무 옷 한 번 입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은 출가해서 추포만 입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 받아서 입고 좀 입다가 그 옷을 못 얻어 입는 사람한테 나누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옷을 시주한 사람도 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무 밑에서 살고 마을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마을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과 4번째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또 5번째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출가 승려가 음식을 먹는데 무슨 소를 잡아서 먹느냐 돼지를 잡아서 먹느냐. 얻어먹으러 간 사람이 여기는 시래기죽만 주십시오. 여기는 고기는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음식은 주는 대로 먹되 그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영양소가 돼서 전부 깨달음의 고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고기를 먹으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얻어먹는 음식에 무슨 포식을 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병든 비구가 병 속에서 고통을 하고 있을 때는 마땅히 공양을 같이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소위 사리불가 목걸려는 가지 않고 나중에 거기서 몇 년 동안 공부하던 사람들이 저절로 다 돌아왔었지요. 그렇게 하고 마침내 소위 아자트사트 태자는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완전히 미쳤었어요. 그때 제바달다가 나라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바람에 아자트사트가 제바달다를 잡아서 가두고 잠을 못 자서 고민할 때 기바 의사가 그 태자 임금님한테 권합니다. 당신은 병은 부처님이 아니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부처님한테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죽인 죄인이 어떻게 부처님을 찾아갑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찾아가자마자 바로 마음이 열리게 됐고 기쁨이 솟아서 그날부터 잠을 자게 됐습니다. 죽은 뒤에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뒤뿐이 아니고 나중에 가섭존자를 보호하고 아란존자를 보호해서 모든 경전을 편집하고 하는 일을 주선하시는 분이 바로 아자트사두 태자가 됩니다. 제바달다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의 경전에 책으로 엮은다 하더라도 1000페이지짜리 한 3권은 되지 않을까. 이런 본생담도 많고 인연담도 많고 또 거기에 연관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그때 당시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바달다와 연관된 제바달다의 교단과 연관된 사건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신 얼룩사슴과 야자사슴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바달다가 상두산, 즉 코끼리산입니다. 산 모습이 코끼리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두산이라고 하는 장소에다가 한 교단을 운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크게 특세는 못했지만은 아자트사두 태자가 임금님이 지금 될 것을 곧 예정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모략을 해나가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교단을 모략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너무 갑자기 신진적으로 들리기 때문에요. 출가자들도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랫동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해이해진 경향이 있고 이제 새 신진 출가자들도 이왕이면은 새로 성불하신 부처를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들 많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출가를 했어요. 출가한 지 서너 달이 됐는데 차차 배가 불러주더니 7, 8개월이 되니까 그냥 아기를 출산하게 됐단 말이죠. 이것은 그 교단으로 볼 때는 참 무서운 일이요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제바달다로 볼 때는 큰 오욕으로서 도저히 참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안 되고 이것이 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바달다는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흔적 없이 갖다가 없애버려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제자가 여인을 데리고 지금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어느 골짜기에 가서 지금 죽이려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역시 남녀는 유별하면서도 다정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비구가 말하자면 제바달다 소속 교단의 비구가 같이 내려오면서 묻습니다.
스님은 어디서 살다가 이렇게 출가를 했습니까? 누구의 딸입니까? 이 묻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 곳에 사는 누구의 딸입니다.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자기 고향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무개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 아주 양반스러우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참 출가를 했느냐. 근데 이 죽게 된 사람이고 너무 또 자기로서도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구가 하는 이야기가 같은 고향 사람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나가서 죽였다고 말할 테니까 집에 돌아가서 평온한 마음으로 부모님이나 잘 모시고 살아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집이라고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출가를 할 때도 본 고향의 부모님한테 제가 출가를 처녀로 있을 때 출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집안 망신시키려고 그러느냐. 출가를 하고 싶으면 일단 시집을 간 뒤에 남편의 승낙을 맡아가지고 출가를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지참금을 제법 많이 가지고 갔어. 마음에 없는 출가 생활이기 때문에 결혼한 날 이후로 한 2, 3일을 지내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남편한테 참 안 나오는 말을 간신히 사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세속적인 생활보다는 출가 수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놔주실 수만 있다면은 제가 출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참금만 다시 가져가지 않으면은 여자 또 얻으면 사람이지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단 3일 살고 이게 출가를 한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3일 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기를 가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던 거죠. 상식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도 그럼 좋다 하고 그냥 그분들 올라가고 이분은 집에 가는 것이 애초에 이렇게 해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우선 또 아기는 낳아야 되고 급하니까 부처님 교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부처님께서는 어째서 왔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물질 않고 아기가 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기 날 장소부터 만들어줘라. 그래서 아기를 먼저 낳도록 했는데 부처님 향실 옆에다가 주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됐어요. 아기를 낳은 다음에 물었습니다. 어째서 출가하게 됐느냐? 그 사실적으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결혼한 지 3일 만에 남편에게 소위 승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될 것이 아니다. 이건 너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과를 잘못 이은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절에서 얘기 났다고 그래가지고 절이 망하고 흥하고 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애초에 네가 그걸 잘 모르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참으로 희귀한 일입니다. 이 여인은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꼭 죽고 말 사람입니다. 자살을 해서 죽더라도 죽을 일이요. 아니면 누구한테 맞아서 죽어도 죽을 일인데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는데 더군다나 또 아기를 이렇게 평온하게 낳게 만들어줬으니 참 희귀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오히려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부처님께서 금생뿐 아니다. 전생에도 내가 이 여인을 도와준 일이 있거든. 옛날에 적에 얼룩사슴과 야자사슴들이 각각 500마리의 부하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나라의 임금님께서 사냥을 나왔다가 사슴떼를 바라보고 화살을 쏘아서 많이 죽였어. 그래서 얼룩사슴왕과 야자사슴왕이 임금님께 나와서 사정을 했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생명을 죽이면은 먹지도 못하고 다 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주방으로 꼭 제비를 뽑아서 보내드려서 아주 싱싱한 음식을 잡수게 해줄 테니까 한꺼번에 죽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라의 임금님이 그 사슴왕들의 지혜에
감탄을 해서 또 많은 500마리씩이나 거느리고 있으니까 뭐 세세생생 먹더라도 다 못 먹겠어요. 아주 넉넉하단 말이죠.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쪽 골짜기를 차지해 가지고 양쪽에 이제 두 골짜기에서 500마리씩이 사는데 그 500마리 가운데서 늘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서 한 마리, 내일은 저쪽에서 한 마리 이렇게 해서 이제 뽑고 있는데 마침 한쪽에서 지금 그 얼룩사슴 있는 장소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새끼 뵌 사슴이 뽑히게 됐단 말이에요. 비록 짐승이지만은 생각을 해보니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도 세상 맛을 보고 좀 살았는데 뱃속에 든 것이 세상 구경도 못하고 죽으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얼룩사슴 임금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새끼를 뵀으니 새끼 날 때까지만 좀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다른 사슴이 가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께서 화를 내면서 누가 죽기를 좋아하는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가거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단호하게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혹시 저 골짜기에 살고 있는 야자사슴 임금님께서는 내 말을 좀 들어줄란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찾아가지요. 찾아가지고 사실 이야기를 하니까 즉시 그래 나도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이 양에 내 목숨에 의해서 스스로 죽는 것보다는 네 대신 내가 죽어줘서 또 나 같은 자식을 하나 낳아가지고 잘 기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갔습니다. 가겠다고 했어. 그래서 암사슴은 참 아기를 낳도록 해가지고 이제 골짜기에 살게 되고 임금님 사슴이 가게 된 거지. 나라의 임금님이 그 야자사슴, 얼룩사슴 임금님들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노루는 다 먹더라도 다른 사슴은 다 먹더라도 임금님 사슴 고기만은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는데 임금님이 또 온단 말이요.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되느냐 이 이야기를 쭉 하게 됐어요. 사실은 아기 뵌 사슴 때문에 제가 대신 죽으러 왔습니다. 임금님이 무릎을 치고 감탄을 합니다. 사람도 이런 일 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짐승으로서 더군다나 부하에 밑에 있는 가족을 대신해서 임금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사람보다도 훨씬 훌륭한 일이다. 나는 오늘부터는 사슴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 그대들은 저런 곡식밭만 해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슴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1년 동안에 기른 모든 전기를 한테다가 싹 모아가지고 5월달이나 7월달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임금님한테다가 우리의 정력을 다 바치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서 대접을 하게 된 것이 녹용을 먹게 된 동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녹용이 참 어떻게 지금 우리는 먹고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사슴들은 고기를 임금님이 잡수지 않기 때문에 정력을 한테다가 싹 모아가지고 피로써 녹용 대접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때의 이 얼룩사슴은 바로 제바달다고 그때의 야자사슴은 바로 나다. 옛날에도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한 골짜기에 임금님이 돼서 살고 있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아기 뵌 여인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는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비구니가 그 여인이다. 그때의 아기 뵌 사슴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인과가 돌고 도는 것이니만큼 우리는 그런 인연 속에서 사람을 구제하고 만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니만큼 한 사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어가는 여인을 살리게 됐고, 죽어가는 여인을 살리게 된 그 동기가 금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생과 연관을 짓게 됐고, 오늘 또 이 인연으로 해가지고 내 생에는 마침내는 성부의 길까지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맺게 되는데, 제바달단은요, 최초는 사실은 부처님에게 소위 법화경 공부를 하게 길을 인도해 주신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조금 더 스승으로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알레해 준 것을 아주 상만 내고 내가 너를 지도했다, 이런 생각만 하고 어디 가서 그 낯만 드러내지 공부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가모니 부처님은 열심히 공부를 우선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누구보다도 앞서가지고 성부를 먼저 하게 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나한테 길을 인도해 준 그 공덕이 있기 때문에 제바달단은 내 생에 가서는 천황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거의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을 만큼 극악적인 행동을 하는데, 자기만 그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깨닫도록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약한 사람이 지극히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실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제바달단은 마지막에 부처님의 이 거룩한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내가 죽더라도 지옥 중생을 내가 담당해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세우고 의원을 세우고 죽게 되지요. 이와 같이 부처님은 그 고통 속에서 항상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또 구제를 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서 막다른 골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집안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것을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나를 공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때를 당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마치 제바달단을 향해서 부처님이 성불 공부하는 마음의 자세로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은 환경도 있고 또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매일같이 얼굴을 쳐다보고 같이 사는 식구들 가운데서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내부의 문제를 잘 참고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이나 밖이나 구분할 것은 없지만은 특히 매일같이 보고 듣고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깨달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가정불교를 형성하는 좋은 자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